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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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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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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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삼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거나 고난과 불행 속에 살아도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첫날이 하루같이 신속하게 지나는 것이 인생일진데 우리 인생이 속절없이 지나가기 전에 전능자를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우환과 질고가 많아도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남은 생에 건강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소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참 창조주를 기억하며 달과 별처럼 반짝이는 참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주일학교 예배가 참 어려운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이 사상지역에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참 열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모와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웃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선행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하고 강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행함이 부족하였던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슴을 찢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인생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용서하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고 나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 새벽 제단마다 성도들과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영육권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심령의 울림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 혹시 예배 전에 헌금 드리지 못한 분 계시면 뒤에 안내석에 개인적으로 직접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보좌 앞에 둘러서 보좌 앞에 둘러서 은영광 돌리세 은영광 돌리세 소박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마찬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는 하나님 자녀 된 자는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소박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한일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소박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소박고 묘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감사한금 김석일 성도님, 김고은 청년 5월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봉서 청년,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준우 정인 집사님, 5월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 집사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민식 이종화 집사님,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영광 집사님,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점순 집사님, 김성호, 최경희 집사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항상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인혜 집사님, 김남숙 집사님, 박성실 집사님 주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상원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한 힘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경으로 섬기 꽂고 드립니다. 저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도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힘을 가운데 감사의 산들을 나눕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이 있습니다. 늘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 인생의 역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신음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잘 견디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로 인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니 종을 통하시는 말씀에 듣는 중에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잘했지만 오늘 특별히 좋은 것들을 드셨나 봐요. 아주 막 힘이 막 넘쳤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버지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 예루살렘을 찾으셨지요. 또 그곳에서 특별히 성전을 방문해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더니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 말씀에서는 좋은 언어 습관을 갖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던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 강조했지요. 오늘은 그 습관과는 조금 다른 습관입니다. 말하는 습관, 언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바로 이 표현에 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도 790m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고도상 높은 산동네로 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동네 사람들이 올라간다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높이 있는 동네에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만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은 어디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도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서울에 갈 때에는 서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서울보다 아래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만 올라간다고 쓰지 않고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경기 북부, 강원도 또는 황해도, 또 함경도, 평안도, 만주벌판 이런 데 있던 사람도 서울에 가면 서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위도상 38선 이북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데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간다, 상경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요. 왜 이와 같은 습관적인 표현이 생겼을까요? 옛날에 서울은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에는 뭐가 있나요?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있기에 그 수도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왕이 있는 도시를 가기에, 왕이 있는 성을 가기에 고도상, 위도상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던 습관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이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살았던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너무너무 요새적인 이와 같은 지적인 특성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예루살렘은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점령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포기했던 이와 같은 도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보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도시이기에 저것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의 뜻을 밝히자 부하들이 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요압이 나서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다, 왕 마음대로 이 성을 사용하세요라는 의미로 그 성을 바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시온성이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와 같은 도시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로 정하는 다윗의 결심과 더불어 다윗이 행한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그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하지요. 그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그곳에 왕이 있는 도시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을 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옛날이고 지금이고 간에 그들은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부제를 붙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영어로 어센트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저들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왜냐? 그곳에 있는 권위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자를 깍듯이 붙여서 존대하는 이유는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요.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직함, 권위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갖고 있는 실력, 그의 성품에 감동이 되어서 님자를 붙인다고 하면 그건 정말 받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행복한 호칭이 되겠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도 막말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영리가 목적이 아닌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방송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말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의식이 없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 SBS나 기타 방송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무슨 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업방송이지만, 적어도 KBS, MBC 같은 국영방송, 공영방송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되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표준어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출신들은 사투리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막말하는 말,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주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방송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는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저주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저주는 불이나 물이나 이와 같은 전염병에 무서운 이와 같은 징벌도 있지만, 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벌은 모세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난 중요한 세계적인 아주 그냥 전체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는 뭐였는가 하면 언어의 혼란, 말이 안 통하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홍수 심판, 우리가 피해버리라, 높은 탑을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보시고 잘 놀고 있다 이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어제까지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당시에만 해도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시대였는데, 젊은이와 어른이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고,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오늘의 이와 같은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됐던 기원이 됐던 것이지요. 분열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특별히 언어의 혼란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도대체 무슨 말을 주려는지 본인이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해석이 안 되는 이와 같은 말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줄임말하는 것이 아주 그냥 저들의 특기인 것처럼
특허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데 혼내야 됩니다. 그건 니들끼리 장난 놀 때만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른들이 잡아줘야 돼요. 질서 어른들이 잡아줘야 돼요. 표준이 되는 이와 같은 중심되는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요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언어, 존경을 표해야 될 분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존경을 표하라.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더러운 말 자꾸 하다 보면 더러운 말 익숙해져요.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고 더럽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 좋은 말 하도록 언어 습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죠. 부부 생활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던 연예인 부부가 3년 만에 이혼했다는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그렇지, 쉽지 않지, 어렵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 수십 년 동안에 다른 집안에서 다른 문화 속에 자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솥밥 한 이불을 덮고 산다고 이게 자연히 하나가 되는가?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성격이 다르다고요? 당연히 다르지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30년, 40년, 50년, 100년 해로했던 이유는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고요. 맞춰 산 거지요. 져주고 산 거지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도 시작이 되는가?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지.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상대가 어리다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막말해서는 진짜 싸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서로 존중하는 이와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말도 절대로 해서는 말들 안 하기로 그렇게 서로 금지어로 정해놓고 심지어는 존대어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깍듯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존대어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왜 그런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관찰해 보니까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고 있지요. 오늘 성경에도 강조합니다. 평범한 이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기에, 그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기에 좋은 말 익숙하도록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잘 못해가지고 늘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하는 본인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언어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안에도 보시고 두 번째 표현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하라. 아주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잘 사용하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걸 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섞이지 않게 하라. 또 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일의 순서가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 상관이 없지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야 될 일을 순서를 뒤바뀌어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성전 안에서 보신 예수님의 행동, 그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해 보신 것이 뭔가요?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 보였어요. 뭔가요? 14절 보니까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진짜 채찍을 든 게 아니고 노끈으로 포장끈 가지고 채찍 모양을 만들어서 휘두르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내보내는 거지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언뜻 보면 난동을 부리는 것 같아요. 질서를 어지럽히고 마구 행동하는 난동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매우 절제된 행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무게 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저들을 제압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덤벼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성전의 관리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이가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쫓아내고 돈 상을 막 얻고 그리고 나가라고 그럴 때 감히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지요. 두 번째는 행하신 행동들이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저들에게 손해가 되겠지만 재산상의 직접적인 손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하다든가 뭘 부서뜨렸다든가 이와 같은 동물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이와 같은 행동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에는 철저한 절제된 행동이었던 것 때문에 저들이 대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와 같은 심각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대꾸를 못할 만큼 영적인 권위, 카리스마가 저들에게 느꼈던 거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놈의 더러운 사람 이게 뭐야 그러고 확 뒤집어엎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뭐 멱살을 잡는다든가 뭐 상처를 준다든가 이러면요 고발하면 꼼짝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실력이 없으면 상대를 제압할 만한 완벽한 힘이 없으면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예수님의 행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성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성전은 요즘에 새벽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좀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은 성전,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제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에서 제사하고 싶은 사람들 나와서 제사하는 첫 번째 제사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성전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 성전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소에 있는 떡상, 분향단, 촛대가 있는데 그 분향단은 매일 제사장들이 향을 태워 올리는 일이 성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2지파를 대신하는 12덩이의 떡을 올려놓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양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중요한 떡상이 성소에 있거든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이었던 것을 솔로몬이 다짐하고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헌신하는 내용을 요즘에 새벽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일들 물론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보다 더 먼저 눈에 띈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띄니 나가라는 거지요. 비키라는 거지요. 치우라는 거지요. 정리하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다 목숨을 걸어가지고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었던 부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 행복을 위해서 서로 말을 맞추고 서로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야지요. 두 사람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면 서로 그것들을 안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말을 또 하고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가지고 하니 이게 전쟁이 되는 거지요.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그동안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힘을 받아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주일 온 성도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지요. 그런데 주차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들어오는데 체온 체크하는 목사님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뭐 교회가 이래, 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를 안 비켜줘가지고 막 마음 상해가지고 돌아가 버린 경우들이 다른 교회 가면 있대요. 살다가 보면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엉뚱한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들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왜 행하셨는가?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오셨는데 그 6월절에 정신을 지금 묵상하고 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이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고, 그런 느낌을 가질 이와 같은 장소에 와가지고 흥정하는 소리 들리지요, 소매매하죠, 양소리 들리지요, 돈 바꾸는 소리 들리지요, 또 깎아주세요, 뭐 이게 뭡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들이 시끌벅적한 이와 같은 환경이 이게 성전답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특별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장사하는 일이 앞서가지고요, 교회가 커지다 보면 교회 매점이 생겨요, 교회 식당이 생겨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제대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제대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게 일이 되다 보니까요. 또 언제부턴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구호단체처럼 교회가 돼버렸어요. 선교단체처럼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건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커지다 보면 방송국 만들지요, 신문사 만들지요, 학교 만들지요, 병원 만들지요. 이게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인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 100% 은혜로운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배 집중하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어제 교회 등록한 분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익숙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들을 허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목격해야 될 텐데 장사하는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게 되고, 그들이 만드는 소음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이방인의 뜰,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들어오면 처음으로 발을 딛는 이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주님께서는 정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 표현에 엄청난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생기게 되고, 아버지 생각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주정하고 엄마 두들겨 패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이와 같은 자녀들은 아버지 생각하면 폭군,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요, 그런 아빠 밑에 살기를 싫어하는 이와 같은 자녀들도 의외로 많지요. 그런 아버지 말고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슈퍼맨이 돌아왔다, 다 해줘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맨날 그렇게만 아빠 노릇하면 뭐 아내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슈퍼맨보다 훨씬 능력이 좋으시고요, 더 자상하시고요, 더 뜨거운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생각하면 삶에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이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 연관성을 찾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연관성을 찾으라. 지금 사건이 발생했지요. 유월절을 지키기도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난동을 부린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을 요한은 오늘 복음서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될 사람의 반응은 제자들이 한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다윗이 연상이 되었어요. 그 다윗이 어떤 일을 했기에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의 9절이 생각이 나는 거였지. 성전을 보고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한 분이 예전에 다윗이 있었는데, 주의 집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보다 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네.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네. 다윗과 예수님을 연상을 시키려고요. 그 다윗이 가졌던 열성, 그 열성이 예수님이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느꼈기에 오늘 요한은 현장에 있던 주인공으로 오늘 이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불이 확 타는 것처럼, 불이 사로잡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제자들이 느꼈던 것이지요. 누가 느꼈다고요? 제자들. 앞에 있는 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누구 임명장에 있는 것 같고 취임식이 있는 것 같처럼 기록을 하지만 요한은 그런 과정 일체 언급하지 않았어요. 임명장이 뭔 소용이 있고 취임식이 뭔 필요가 있는가? 그거답게 살아야 그 인생이 되는 거지. 제자는 임명장 필요 없고 취임식 필요 없다, 제자 훈련 필요 없다. 정말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 그가 진짜 제자이다. 누가?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와 함께 했던 이 동료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에서도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요한이 정리했나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믿는 것을 보니 제자였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의 열정을 느낀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제자더라.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전혀 상반된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일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 반응을 보면 이쪽이로구나, 저쪽이로구나, 여당이로구나, 야당이로구나, 진보로구나, 보수로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가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것만으로 봐도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지금 얻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뭔가 호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한남교회 어떤 교회인가 내가 조사해서 고발하리라 그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정도희 목사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더라 사진 찍어가지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제보하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뭐 하시려면 하십시오. 똑같은 현장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그 가운데 인물인 다윗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면 또 역시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감동이 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뭔 책인가요? 제 성경책은요, 구약과 신약을 이와 같은 두 개의 성경으로 묶어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에 쓴 계약서, 신약은 새로 쓴 계약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되 그냥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들은 적 없다고 하니까 글로 남겨놓으신 것 같은 계약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들 가운데는 잘하면 축복이고 잘못하면 벌받는 이와 같은 약속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고, 인물들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에 담겨져 있는 많은 약속 가운데 좋은 약속들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거 수지 맞는 약속이네. 이 사람 보니까 나도 그 사람 흉내만 내도 나도 잘 되겠네. 이런 좋은 약속들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요한은 세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다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풀어드린 것 같은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은혜를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나도 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 과정이 있고 그런 몸의 반응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3년 내내 가르쳐주고요, 특별히 총회를 했던 이와 같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 죽고 말잖아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분석이 되되 말씀과 연관된 이와 같은 해석을 찾게 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 연관성을 찾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의 진리, 선조들이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 이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분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와 너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장부터 쭉 보시면서 나는 주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가, 느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른 반응,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익숙하게 길들여 가시기를 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하여간 방송의 대사라고 하는 트롯맨들 말이죠. 어제도 송혜 선생님과 하는 불후의 명곡 시간 봤더니 송혜 선생님이 막 울어요. 눈물을 닦아요. 그 어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또 그들이 방송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동안의 우울증, 불면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 병이 나았어요, 뭐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회개를 한다니까요. 저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서 치료가 됐다고, 힐링이 됐다고 그러고 감동이 된다고, 살맛이 난다고 하는데 정작 은혜를 끼치고 병을 고치고 감동을, 이 목사가 졸게 만드니, 힘들게 만드니 주여 이게 뭡니까? 그러고 막 제 자신을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고, 그 아버지 또 아들의 이와 같은 부름을 받아서 아들아 내가 대견하게 여긴다, 그래 네가 내 아들 된 것이 자랑스럽다 여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게도 감동이 있고 또 부름을 받는 것 같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왜 아들아 내가 뭐 하면 좋겠냐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핵심의
우리가 주목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시대에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시간까지 뭘 하고 살았는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될 텐데 이와 같은 일에 저도 여러분 집중하여 성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잘 배우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자들 되도록 여러분들 대를 물려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